혼란했다. 몹시도 혼란했다. 새로운 빛을 보게 하는 새로운 새 출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건강하셨어요? 예, 지난 한 주간도 별일 없으셨죠? 저는 지난주에 저희가 언약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본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보람이 돼요. 언약궤의 역할이 언약궤 안에 담겨진 언약의 말씀이 담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과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시은좌, 시은소 네.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흐름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소중했고 또 어떻게 그 역사가 이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의 언약궤는 어떤 모습이 됐을까까지 언약궤 그것이 알고 싶다 상하편을 통해서 언약궤를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언약궤의 흐름의 격동사에 매우 중요한 키맨 역할을 했던 우리가 바나바 바울 얘기할 때 네, 제가 맞아요. 키맨이라는 표현을 바나바만 썼는데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 아주 중요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시키고 있는 키맨 역할을 했던 사무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요. 이 사무엘이 너무 중요한 것은 네. 사무엘은 언약궤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왕정시대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시키는 네. 중요한 키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 결국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요약을 해야 이제 사무엘 얘기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네. 사사시대를 좀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인 씨, 사사시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사사시대 하면 왕정 통치 들어가기 직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아요. 사사시대라고 말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이어야 해요. 혼란했다. 몹시도 혼란했다. 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그때에 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읽기에 따라 느낌이 다르겠지만 네. 굉장히 비판적인 문장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국가 시스템 그리고 공동체 시스템, 질서, 약속 이 모든 것들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무정부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사사시대 얘기를 이어가면서 그런 민망하고 속상한 얘기가 등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모든 이야기를 완결짓는 얘기처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가운데서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사사시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혼란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자, 사사시대가 역사적인 흐름으로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여행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했을 때에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고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죠. 네.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의 분깃들을 나눠주는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 분깃들을 따라 백성들이 각기 배치를 받고 난 이후에 왕정이 오기까지 왕정 500년이 오기까지의 시간 약 350년에서 400년 정도 시기를 사사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400년 동안 지속했다면 정말 엄청난 거네요. 다룰 얘기가 많죠. 네. 약 16명 정도의 사사들이 있는데요.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엘리, 사무엘, 요엘, 아비야. 16명 정도가 되는데 이 16명이 지역적으로 따지면 골고루 포진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땅을 배치받고 약 350년에서 400년 기간을 지내는 기간 동안에 그 땅들이 있었던 일들을 수습하고 그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예요. 사사. 네. 이 사사를 쇼페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쇼페트가 뭐냐면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통치자라는 말은 우리가 왕정 시대에 익숙한 단어니까 사족을 붙이자면 왕이 아닌 통치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어요. 이 사사들이 각 지역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 백성을 돌보고 그 백성을 이끌어간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쭉 읽어주신 16명 명단 중에 엘리, 사무엘, 요엘, 아비야는 요엘하고 아비야는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엘리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우리가 지난번 언약궤 얘기할 때 얘기를 네. 했고 요 네 사람은 분깃이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지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우측에서 말했던 지역에 네. 포함이 안 돼 있는 이유가 네. 분깃이 없기 때문이고 그렇구나. 나머지 사사들은 분깃을 따라 각자 자기가 움직이는 지역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목사님, 저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선지자도 알겠고 대제사장도 알겠는데 사사랑은 또 어떤 게 다른 거죠?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구분을 해요. 네. 대사사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국가적인 전쟁이나 국가적인 이슈를 해결한 큰 일을 감당한 사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왕정 시대나 선지자처럼 그 시대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정해 주고 옛날에 왜 아론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민간인 모습으로 있다가 네. 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소명을 부르는 거예요. 특정 인물을. 네가 그렇군요. 사사로 나서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면 선지자가 사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닌 네. 사람이 사사가 네.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부름을 받아서 국가적인 이슈를 해결하면 네. 전쟁을 치른다든지 국가적인 이슈를 해결하면 그 사사의 신분이 뭐가 되냐면 대사사가 되고 그렇군요. 소사사는 이런 일이 없을 때에 활동을 했던 사사들이에요. 그럼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니까 네.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지도하고 백성을 재판하고 네. 이런 일들을 진행했을 때 그 사사를 소사사 이렇게 얘기를 그렇군요. 하죠. 지금 주인 씨가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사직은 세습직이 아닙니다. 아론 계열은 세습직이잖아요. 네. 아론의 계보를 따라 가야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근데 사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줄 몰라요. 그렇군요. 누구를 쓰실 줄 몰라요.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강권적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가 사사 역할을 감당하니 제가 지금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복선을. 네. 우리가 오늘 사무엘 얘기를 하는데 아쉽게도 사사기 안에 사무엘이 안 들어가요. 성경 이름이 사무엘이 나와요. 그렇죠. 네. 사사기가 따로 있고 네.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래서 많은 우리 독자들, 시청자들께서는 사무엘이 사사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무엘이 사사가 아니면 뭐냐라고 물으면 급 당황이 되겠죠. 네. 왕인가? 근데 왕은 또 아니거든요. 아니었고요. 네. 왕은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고 그럼 뭐지? 그 사사인가? 근데 사사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네. 그리고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사무엘 이후의 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약 15번, 16번째 사사를 말하라면 요엘과 아비야를 말할 수 있지만 이따가 언급하겠지만 요엘과 아비야는 좀 그래. 그래서 실제적인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사무엘이다라고 네.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무엘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이제 사무엘이 등장되는 시대적 배경, 사사기가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배경들을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배경적인 상황 속에서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뽑았어요. 시대를 깨우는 등불로 등장한 영적 거장. 네. 제가 이전 회차에서도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참 가슴 아파했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이야기 그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막 알통이 있고 그런 막 건장한 사람이 막 두 기둥을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 나는 커서 삼손이 될 테야라고 하는 꿈을 꿨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삼손은 비참한 사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귀한 사명을 맡기셨지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하지 못했던 그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명을 지키지 못해서 멋있게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사사들이 있어도 사사들이 활동을 해도 사사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막 행했다라고 네. 얘기하니까 그야말로 지도자가 있지만 그 지도자와 함께 움직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움직이지 못했던 어둠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상 속에서 시대적 등불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빛이 났고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희귀했을 때에 엘리 대제사장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또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노정 속에서 발생되었던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된 그 가슴 아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희귀해진 그 상황 속에 놀랍게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 하나님 음성이 희귀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특이한 사람이고요. 세 번째로는 왕이 아니면서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특이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이거든요. 네. 놀라운 것은 초대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것도 사무엘이고 그쵸. 2대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것도 사무엘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로는 사사지만 실제로는 왕정 시대를 견인했던 그래서 왕이 아니면서도 왕 같은 지도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가계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네. 해요. 같이 보실까요? 엘가나 집에 가계도네요. 그러죠. 네. 가운데에 엘가나가 있고 좌우편에 부인이 있어요. 네. 한나와 브닌나. 그렇죠. 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보니까 브닌나에게 많은 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하고 브닌나하고 본의 아니게 경쟁자 관계가 네. 놓여있게 된 건데 사무엘상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엘가나는 한나를 몹시도 사랑했습니다. 네. 좀 부인을 감동시키고 위로할 만한 선물을 한나에게 많이 줍니다. 네. 근데 한나가 위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브닌나가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에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한나를 계속 약을 올립니다. 언니가 아무리 남편이 언니 좋아해도 애기는 내가 낳았어. 아, 속상해. 이렇게 막 속을 뒤집으니까 한나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줘도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을 찾아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네. 엘리가 보니까 이 여자가 말이죠. 네, 술에 취해서 기도해가지고 네. 막 속상해서 꾸중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오해를 살 정도로 한나가 막 너무 간절해서 네.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한나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거 웃긴 얘기예요. 아직 사무엘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엄마의 기도를 들은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엄마가 미리 하나님께 약속을 해버려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의 눈물을 닦아줬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택도 없다고 인권 유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해서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을 하죠. 네. 놀라운 사실은 한나가 그 금지 오규보로 선물 받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킵니다. 와. 그 약속 서원한 대로 이행을 하고요. 그 이행한 건 엄마인데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마는 사무엘이 저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린 시절의 아기는요. 눈만 뜨면 사물을 뭘로 보냐면 다 노는 대상으로 봐요. TV도 아빠도 엄마도 고양이도 개도 다 놀이의 대상으로 봐요. 그렇게 놀고 하루 종일 놀다가 지치면 우리 왜 휴대폰 배터리 떨어지듯이 푹 쓰러져서 자요. 자는 시간이 따로 없어. 아마 사무엘도 똑같은 그런 어린아이 모습 아니었을까?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이 성전에서 산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통상적으로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성막과 성전의 중간지대에 있는 모습이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광야를 여행하고 있는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왜 처소가 있다고 그랬죠? 잠잘 수 있는 처소가.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이 이제 성소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상 2장 21절 이후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모습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아기를 더 주십니다. 그래서 3남 2녀를 주시고 와. 사무엘 포함하면 4남 2녀 6명의 자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소원을 다 풀었어. 그렇네요. 근데 그 소원을 풀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남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거 어디 들어본 얘기 같죠? 네, 나실인 이야기라 또 삼손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맞아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셨고 네. 지금 사무엘은 누가 그걸 약속하냐면 한나, 아직 엄마. 나지도 않은 네. 아기를 놓고 엄마가 약속을 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아멘. 약속을 이행하네요. 예, 그러니까 참 대단한 얘기인데 한나에게 사무엘은 금쪽 같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젖대기까지라고 하면 1년, 2년 사이잖아요. 예. 근데 한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젖을 때, 그러니까 젖을 떼기 전에는 아기를 띨 수가 없으니까 젖만 뗄 수만 있다면 와. 아이를 여호와의 전에 바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또 안 갔다고 나와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엘가나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당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엘가나도 대단해요. 네, 사무엘을 바쳤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갈 때에 아이가 아직 어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한나는 하나님께 그가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문제는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약속은 엄마가 하고 지킨 건 아들이 지켰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네요. 참 이 집안 사람들은 다 대단하네요. 보내는 엘가나, 약속을 지키는 한나, 또 그걸 이행하는 사무엘까지. 그 엄마가 한 약속을 아들이 지킵니다. 정말 대단해요. 사무엘상 2장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와.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아이들의 삶은 놀이문밖에 없어요. 모든 사물이 놀이문화인데 맞아요. 성전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입도 없이 귀도 없이 눈도 없는 자처럼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즐거이 여기고 여호와의 집에서 자라나게 됐다라는 얘기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을 때에 드디어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엘리 대제사장은 40년 다 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백발이 되어지고 말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궁금하고 걱정스럽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가 대제사장이자 사사로서 백성들을 돌보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걸 걱정하고 있는 터에 아직은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무엘에게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얘야 내가 너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과 하나님이 드디어 연결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자라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흐름이 결국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사기에 한 줄기 빛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자, 주인 씨, 사사기 시대와 사무엘 활동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세자인데요.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말하라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미스바 각성 집회요? 맞나요? 다행이다.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이 미스바 대각성 사건이 분기점이 됩니다. 분기점. 앞서 제가 그랬죠. 사사기가 어둠이 가득한 시절이었다. 사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각기 소견에서 옳은 대로 행했고, 그리고 우리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엄청난 이야기들도 많았고, 가슴 아픈 스토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 모든 스토리를 뒤집어 놓고 새로운 길로 문을 열었던 역할이 바로 미스바 대각성 집회인데요. 사무엘이 20년에 달하는 희생과 몸부림은 영적인 어둠의 보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움직이는 동력원이 되었고, 새로운 빛을 보게 하는 새로운 새 출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새 출발의 계기가 바로 미스바 대각성 집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미스바 대각성 집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미스바 대각성 집회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에베네셀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한 이유가 바로 앞장에 나오는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복귀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네. 지난주에 언약궤가 막 스스로 돌아다녔던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언약궤가 복귀되어지고 언약궤 복귀 사건을 보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은 거죠. 네. 미스바로 모여라. 그렇게 하고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열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서 사사기의 역사들이 왕의 이야기로 국면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사기에 드디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보고 사무엘이 드디어 이런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민족적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앞서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 배치를 고려한다면 온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고 하나님께 죄를 토설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매우 유의미한 정치적으로 온 백성들의 마음과 질서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지고 그리고 안정이 됐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미스바 대각성 집회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미스바 대각성 집회에 의의가 좀 있어요. 미스바 대각성 집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하나는 왕 없음, 하나는 왕 있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없는 시절에도 전쟁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을 중심으로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미스바 대각성 집회의 결과물이에요. 그렇군요.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집회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블레셋이 대파를 해서 물러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고백과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사 사무엘이 대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 사사가 대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소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상생활에서 관리를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안과 밖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방금 읽으신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미스바 대각성 집회 사건 이후에 백성들을 교육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질서로 잘 다스렸다. 그 다스리는 상태의 상징적인 정치적인 의미가 뭐냐면 평화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맺힌 거네요.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미스바 대각성 집회 이후로 온 백성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된 겁니다. 영토도 되찾고 평화도 맞습니다. 있었네요. 그 평화 시기에 소사사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을 하는데요. 읽어주실래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있던 집이 어디냐면 라마예요. 그래서 라마에서 길갈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미스바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움직이면은 원형 환고리처럼 되는데 그 지역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온 백성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그 평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평화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사무엘이 쉬지 않고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고 교육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왕정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왕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왕을 만들어지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무엘이 걱정을 합니다. 왕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같지 않아. 왕이 너희들에게 통치를 하게 되면 이제 사울편에서 얘기하겠지만 왕은 너희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백성들이 왕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평화가 깨지고 다시 전쟁의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아니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잘 다스렸는데 그리고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백성들은 도대체 왜 왕을 원했을까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렇지. 사무엘이 그렇게 평화롭게 다스리는데 왜 왕정으로도 치달아갔지?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 뇌관 역할을 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자, 주인 씨에게 제가 사사시대의 배경적인 부분들을 쭉 설명을 했고 그 어두운 배경적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등장을 했고 사무엘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들려드렸는데 괜찮죠? 네, 시대의 촛불과 같은 인물이었네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을 잘 모르지만 이런 거룩한 상상력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멋있는 리더 사무엘이 만들어지기에는 그런 멋있는 리더를 배출해냈던 엄마. 그러나 한나 제가 별명을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한나 권사님이 궁금해. 한번 꼭 뵙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기르지만 부모로서 이런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기를 낳은 적이 없는 한나가 아기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뺏길 수 없는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 아들 두 딸을 더 줘가지고 다복한 집 된 거예요. 6남매가 됐으니까.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해요. 벌써요? 그 위대한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의 말년에 흠이 보입니다. 어머, 어떤 흠이었죠? 말하기가 너무 민망한데.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어머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한 바를 따라서 대사사로 부르시거나 소사로 부르시거나 시대를 깨우는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왕정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아론 계열의 지금 대제사장 계보도 아니고 그쵸.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사 시대의 직무를 아들들에게 이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의 사사직을 물려받았는데 아쉽게도 이 요엘과 아비야의 영성과 삶의 태도가 아버지만큼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어마어마한 폐역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게 왕정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 게 여기에서 백성들의 불만이 쌓였던 건가요? 맞아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사사시대 활동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왕정 국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속 일이 안 풀어지고 자꾸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지 생각을 할 때 왕이 있는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 다스리셔. 왕정에 기대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샘플로서 사무엘이 사역을 잘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할 말이 없죠. 미스바 대각성 집회 그리고 순회 교육. 그렇죠. 라마에서 떠나서 계속 순회했던 일들을 통해서 또 평화가 있었고 그렇죠. 백성들이 신정주의로도 얼마든지 왕정 시대와 맞상대할 수 있는 네. 멋진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이 결국 요엘과 아비야라는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실망을 하게 되어지고 실망을 하니까 사무엘에게 막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그거 보라고. 당신 아들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왕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 데오크라시 하나님의 신정주의적 통치라는 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깨지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이 시대적 흐름의 뇌관 역할을 두 사람이 한 거예요. 요엘과 아비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무엘과 같은 사사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제 더규피를 함께 찍으면서 저와 주인 씨도 우리 제작팀들도 그리고 시청자들께서도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제 4월편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책을 소개할 예정이지만 네. 우리가 주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요엘과 아비야를 통해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사무엘도 울었을까 싶어요. 자, 다음 회차에 이어질 사울과 다윗 이야기에서 사무엘이 또 언급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살려냈던 사람이 사무엘.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사무엘.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1대, 제2대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정 시대의 문을 열어줬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 제가 사무엘 요약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좀 특징이 있는데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4장에서 6장 구간 사이에서 이 엘리 제사장 집 얘기하고 홈리와 비느하스 벗겨 뺏기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때 성경은 사무엘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무엘상 1장에서 쭉 진행되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나 엄마가 어떻게 서원했는지 네, 이렇게 멋있게 네. 진행이 되다가 4장에서 6장 구간까지 보면 사무엘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성이 보이는 거예요. 벗개를 빼앗기고 또다시 어둠의 복판에 섰던 이야기에다가는 사무엘을 연결시키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장기간 진행되는 코로나 사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전 세계가 고금리 인플레이션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했던 한나의 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고 네. 그 어머니의 기대와 소원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름다웠던 신앙의 모범들을 우리가 좀 이번 회차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쓰임받았지만 말미에 이게 좀 아쉬운 점을 남겼던 사무엘 얘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더군다나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아멘.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나오기까지 한나 어머니의 영성이 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이 신앙을 잘 계승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묵상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사무엘의 활동의 근저에는 엄마 한나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가 봐도 어두워요. 그거는 도전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누가 봐도 답이 안 보여요. 그러면 포기해도 돼요.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사무엘이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왜? 아직은 내가 어렸을 때 성전을 지켰고 아직은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책임감, 거룩한 책임감을 생각하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 백성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시대 앞에 어둠 앞에 저항하고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봬요. 다음 편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